주님 강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정말 흠없게 주님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모르는 내용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내용이 하나도 걸림이 안 되고 오늘 드리는 말씀이 전부 이해될 뿐만이 아니라 남에게 전달하고 복음이기 때문에 가르쳐 줄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완전하게 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드릴 제목, 영과 혼과 육의 구원. 영혼 육의 구원. 우리는 영원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으로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의 본향은 전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스도 안에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있었던 것이 우리의 전 소속입니다. 그러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 땅에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지금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도 마찬가지. 그리스도 안에, 아멘, 영으로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임마누엘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또 그 증거가 여러분과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삶이 밖으로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미래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흠없는 영과 혼과 육이 흠없게 그분 앞에 나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예요.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신랑으로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 되게, 통일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하는 우리 복된 주 예수 사랑교회 식구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몇 번 오신다고 그랬어요? 3번 오신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미 오신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인데 인간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수하기 위해서 죄값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고 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의 죄를 십자가상에서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오신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두 번째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오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에덴 동산에서 상실한 하나님의 영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성령으로, 영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교체시키기 위해서, 속사람을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과 나를 성전 삼고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신 그 맹세가 뭐라고 그랬죠? 새 언약.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내 안에 지금 중보자로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 어디 있느냐고요? 히브리서 9장 28절 한번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첫 번째는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드리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고,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영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자기를 바라는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성령으로 나타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재림하실 때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아멘. 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이 부활하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어떻게 되죠? 첫째 부활에 동참해서 회복된 에덴 동산인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의 왕노릇하는 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 말세를 심판하는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세 번 나타나시는 증거. 영, 혼, 육의 구원. 첫 번째, 구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확실한 견해로 오늘 올바른 바른 이해로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큰 구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 외에 크고 작은 이 땅에 사단과 공존하는 이 땅에서 어둠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기숙하오면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데 그 잘못된 것이 정상화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는 것, 잘 되는 것, 실패하는 것이 성공으로 바뀌는 것,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으로 성취하는 것, 질병이 고쳐지고 건강하게 되는 것, 이게 다 크고 작은 삶의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삶의 구원은 물론이거니와 영원히 사는 영생의 구원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구원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복음이고 그분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고, 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에게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하고는 무관한 자다 그 얘기예요.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성전 삼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좌정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그렇게 아멘 하면 우리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은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이 메시아고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 아멘. 뭐 너무 기초적인 거고 상식적인 거라서 다 알고 있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그러면 몰랐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2000년 전 이전에 그때 오신 분들은 예수를 몰랐을 거 아니냐. 그분들은 과연 누구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까? 이 질문을 많이 하는 불신자들이 많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지금 이 지구상에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터인데, 전하지를 못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터인데, 그분들은 그러면 예수 소식 전해 듣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많이 해요. 자, 이런 모든 얘기를 한마디로 부식시키기 위해서 예수 이전에 살았던 구약시대의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메시아가 그리스도라고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예요. 한국말로 얘기하면 구원주,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말씀 하나님 다 같은 말씀이에요.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아멘.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주신다.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메시아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공생애를 함께 살았어. 그때 예수님을 손 닿는 곳에 본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누구를 믿어야 구원인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메시아를 믿는 것이 구원이죠. 아멘. 시대마다 다 달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오신 메시아를 믿어야 구원.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실 메시아, 하나님은 잘 믿었던 유대인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였잖아요. 그들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아직도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 유대인들은 신약을 안 믿어요. 구약만 믿는데 오실 메시아를 지금 하나님이 메시아를 다시 보내주신다. 그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어요. 이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마태복음 23장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게. 뱀은 누구예요? 독사가 사탄. 사단의 자녀들아, 사단의 영을 가진 세상의 영을 가진 자들아,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메시아로 온 나를 몰라보느냐. 너희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그랬어. 나 같은 신앙인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그처럼 외쳤던 그들을 향해서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참 의미가 깊은 얘기예요. 지금은 어떤가? 오늘 이 시간은 어떤가?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다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그래요. 자기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은 누구를 믿어야 구원인가? 성령 안에서 오신, 여러분과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대마다 다른 거예요. 지금은 성령 시대, 새 언약이 이루어진 시대, 나를 성전 삼고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사는 자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나를 성전 삼고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성령 안에서 여러분과 내 안에 오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얘기예요. 말로만 아멘 하지 말고 이것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확실하게 이해하면서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구조적으로는 영혼과 육으로,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분법이라고 얘기해요. 영혼을 묻고 몸을. 그래서 두 가지다. 기능적으로는 영과 혼과 육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멘. 기능적으로, 구조적으로는 영혼이 같이 얘기하고 영혼과 몸으로, 육으로, 기능적으로는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자, 그러면 영, 혼, 육, 영과 혼과 몸은 어떻게 창조됐으며 성경이 얘기하는 그 몸이 어떻게 타락되어 있는가?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보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흙의 성분을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죽으면 흙의 성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다 죽으면 흙이 되는 거예요. 이 몸덩어리는. 그리고 이 몸에다가, 육에다가 생기를, 말씀을, 여러분 말이, 우리가 말한다는 것은 이 기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얘기는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은 생기로 입을 불어넣어서 말이 되려면 기가 나가야 돼. 생기를 코에다 육에다가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라 함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흙의 성분으로 우리의 육을 만든 줄로 믿습니다. 다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하면 짐승들, 고등동물, 곤충에서부터 모든 것은 혼과 기본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희노애락의 반응을 할 수 있는 혼과, 혼적인 기능과 몸덩어리는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능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영의 기능은 없어요. 그게 짐승과 인간의 차이예요. 자, 영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상태로 최초의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혼의 기능은 어떤가? 우리의 인간의 감정, 희노애락, 생각하는 그 마음은 어떤가? 하나님의 풍성한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였다고 창세기 2장 23절 24절은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기 뼈를 가지고 살을 붙여서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지. 한 영 가지고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가 된 상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가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상태.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된 영과 혼이 하나님의 영과 혼으로 충만한 그 사람을 행복동산인 에덴동산에 만들어 놓고 그 에덴동산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지키게 그 임무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육은 에덴동산에 살았던 타락하기 이전의 몸은 병들지 않고 늙지 않는 영원히 사는 그러한 충만한 상태. 이것이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이하에 보면 뱀이 불청객이 들어와서 사단이 들어와서 인간의 영과 혼과 몸을 타락시키고 창세기 2장 16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 아담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이 금단의 열매로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은 거예요. 단순한 과일 하나 따먹고 못 따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은 원초적인 문제. 하나님의 영을 거역하고 세상의 영, 뱀의 영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자유의지가 있었어. 로마서 5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과 하와 죄와 사망의 시로 범죄한 인류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담,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타락한 그 범죄의 씨앗은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인류 인간은 여러분과 나까지 포함해서 예수 믿기 전에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바로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은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죽게 됐다. 영이 죽게 됐다. 영이 죽으니까 혼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떠남으로 그 떠난 자리에 누가 들어와? 세상의 영인 마귀가 들어와서 부족함을 느끼고 항상 하나님에 붙어 있어야 풍만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받는데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모든 축복과 물질과 평화가 다 단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단절된 상태에서 자기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사람의 것을 빼앗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 내일을 알 수가 없어. 축복의 근원지를 상실했기 때문에. 미래가 없어. 공포, 불안, 근심, 염려, 의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내일이 어떻게 될까? 모레가 될까? 가득 창고에 채워도 일주일 먹을 걸 채워도 그 다음 달에는 경제가 침체된다는데 더 쌓아놔야 되겠고 더 채워야 되겠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지구상의 것을 다 채워도 인간은 예수를 모르는 인간은 만족이 없어. 그러나 예수 믿고 영원히 보장된 사람은 아멘. 오늘 죽어도 후회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왜? 확실하게 영원히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영혼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바뀌었기 때문에
심적 고통으로 변질되고 그로 말미암아 추구해야 할 운명에 처했기 때문에 육체가 죄로 말미암아 점점 죽어가는 현상이 뭐예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질병이에요. 병으로 그걸 치유하지 않으면, 고치지 않으면 그냥 그 병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우리의 육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현상이 질병. 그러니까 질병으로 신음하면서 마지막을 끝내는 거예요. 결국 아담을 포함한 인간의 모든 타락의 결과로 인간의 형편과 처지는 영은 죽은 상태로 태어나고, 그 얘기를 에베소서 1장 12장 1절 말씀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인생이 7, 80을 살더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다. 인생 7, 80년 인생 살아도 성경이 얘기하는 말씀은 고생하고 수고해도 결국은 슬픔으로 끝난다고요. 혼은 영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일생 동안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해도 온통 심적 고통 속에 시달리며 살다가 결국 육은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것이 타락 이후에 인간의 변질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의 결과를 아까 얘기했던 3분법으로 예를 들어서 기능적으로 한번 분류해 보면, 자, 영의 죄, 죄값으로 영은 어떻게 되는가? 영의 죄를 원죄라고 얘기해요. 원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를 원죄라고, 원죄에 처해져 있는 상태라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이 원죄는 아담의 씨로 태어난, 언제 태어났든지 20세기 후반에 태어났든지 21세기 초에 태어났든지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사람들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씨가 있는데 그게 바로 원죄다. 인간은 이 원죄로 인해서 이 영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로 죽으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그렇게 죽으면 그 원죄로 인해서 지옥에 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그 원죄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교체된 하나님의 영을 회복시킨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원죄로 인하여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믿음의 법을 세워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으로 교체하면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는 법이 바로 믿음의 법. 영은 예수를 믿음으로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혼의 죄는 어떤 것인가? 원죄로 인해서 영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혼은 어떻게 되는가? 혼이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지정의 감정이 혼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죄를 혼의 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질서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마귀의 영이 영으로 조정받고 사는 그 자체가 본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했죠. 생각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마음에서. 마음은 그 근원지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영에서. 영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냐, 사람의 영이냐, 세상의 영이냐. 그 영의 현주소에 따라서 내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이냐, 사악한 마귀의 마음이냐, 그냥 인간의 마음이냐. 그거에 따라서 죄도 다 다른 것.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육신의 죄. 육신의 죄는 내 인간의 본능,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나오는 죄를 육신의 죄라고 해요. 성경은 이것을 자범죄라고 얘기해요. 신학적인 용어로. 자범죄. 내가 내 자유의지로 죄를 범한 상태를 자범죄라고 얘기해요. 자, 자범죄는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건가? 그 근원은 영의 죄인 원죄의 씨가 우리 혼 속에
잠재되어 있어서 우리 생각과 마음 안에 원죄의 씨가 잠재되어 있어. 그게 본죄의 속성이에요. 이것이 우리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동으로 밖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자범죄라고 표현합니다. 이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마귀가 갖다 준 악한 생각과 마음을 내가 내 육신의 본능을 채우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긴 죄가 바로 자범죄다. 그 얘기예요. 내 속에 잠재해 있는 악한 생각과 마음이 인간의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했는데 그것이 자범죄인데, 이 자범죄가 현행법의 율법전서의 법을 어겨서 상대에게 피해를 줄 때 그 법을 어겨서 내가 저지른 자범죄로 인해서 나는 형무소에 간다. 교도소에 간다. 아멘. 영의 죄는 이 세상은 처벌할 수가 없어. 내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누구를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지만 내가 표현을 말로 하지 않고 생활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거 가지고 현행법은 처벌할 수가 없어. 영의 죄, 혼의 죄는 현행법의 구속을 받지 않아. 그러나 단 내가 몸을 움직였을 때, 법을 어겼을 때,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자범죄라고 해서 교도소에 가는 거예요. 자범죄는 현행법의 처벌을 받고, 혼의 죄는 어떻게 되는가? 불량한 생각과 마음으로 내 마음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불행한 삶으로 사단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피곤하고 고통받고 삶에 고통받는 그러한 삶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 항상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면서 증오하면서 살게 되는 그러한 불행한 삶이 혼의 죄의 결과예요. 이렇게 영을 바꾸지 못해서 원죄로, 혼의 죄로 지옥에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영의 문제, 혼의 문제, 육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온전한 구원을 받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선생은 주님이 오실 때 흠없이 너의 영과 혼과 육을 흠없이 보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의 영혼 육의 구원을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그래. 보통 깊이 있게 다루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다고 그래.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구조적으로 세밀하게 분석해 보면 나는 어디에 문제가 있고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점검하고 그 실태를 파악해서 영과 혼과 육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 가지 의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 혼, 육의 구원. 첫 번째 영의 구원은 어떻게 해야 영의 구원을 받는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이라. 여기 보면 분명하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바울 선생은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현재 완료로 얘기했어요. 아멘. 성취된 영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취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라고 이렇게 인정한 영의 구원은 결코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속사람이 거듭난 사람은 그 속사람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영과 여러분과 나의 거듭난 속사람의 영이 결합하면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영이 교체됐다. 아멘. 죽은 영에서 산 영으로 교체됐다. 이 영을 교체한 사람은 지옥에 가려고 해도 못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 문제는 이렇게 쉽게 예수를 믿음으로 해결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이 말세에 대적의 사람들은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는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고 2013년도
금년도에 부산에서 열리는 WC 총회에서는 세계 모든 종교를 대표하는 종교인들이 다 모여요. 세계 종교인의 축제라고 얘기해요. 거기에서는 불교를 포함해서 기독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가 다 와. 사이비 종교까지 다 오는 거예요. 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축제가 WC 축제예요. 우린 잘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말고는, 이 예수의 영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 있다고 혼합주의자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자기 교회 잘 다니면 구원이 있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종교가 좀 다 모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원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은 여러분과 나의 선행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영의 구원은 어디까지가 영의 구원인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지금 여러분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과 나를 성전 삼고 계신다. 거기까지가 영의 구원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을 성전 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전 삼고 계신다는 것은 그분을 머리로, 나는 몸으로, 지금 여기 머리와 몸이 같이 붙어 있잖아요. 같은 생명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같은 영,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주의 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인간의 소욕이, 내 욕심과 욕망이 성령을 이렇게 고민하게 하고 성령의 소욕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전히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주의 영으로 하나가 되는 그 상태가 바로 주의 영으로 하나 된 상태예요. 이것을, 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주일 성수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새벽에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그러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에 부착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내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행동까지, 몸을 움직이는 것까지가 경건 훈련을 통해서, 기도 훈련을 통해서, 말씀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분량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아멘. 우리 모두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정말 믿고 구원받은,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혼의 구원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까 에베소서에서는 구원을 얻었나니 얘기해서, 그 구원은 영의 구원, 지옥 가지 않는 구원이고, 실제로 그 구원을 정말 얻었다는 확증은 이 구원을 이루어야 이룬. 아멘.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왜 성경책에다 똑같이 하나는 구원을 얻었다고 그래놓고 지금은 죽을 때까지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얘기는 뭐냐는 얘기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육신의 소욕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아멘. 마귀의 본능이 뭐예요? 우리를 천국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구가 끝나는 순간까지, 육신의 생명을 우리가 포기하는 그 순간까지 이것이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현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구원을 이루라 그 얘기죠. 사단의 표현을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사자가 배가 고파서 울어 지금 먹고 싶어서 먹잇감만 보면 그냥 달려가서 사자의 날쌘 동작으로 채먹어. 여러분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교회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 못 믿게 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사단이 불화살을 딱 대기하고 허점만 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그냥 불화살은 여지없이 여러분의 가슴을, 불화살 맞으면 재간 없어. 화살 맞고 멀쩡한 사람이 있어요? 후유증, 그걸 고친다고 해서 치욕, 불안, 초조, 손실 얼마나 많은 것이고, 불화살 맞으면. 여러분들의 유전인자까지 분석해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주 예수 사랑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보호와 사랑이 있음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군 천사가 여러분의 정성, 여러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기도, 말씀 듣고 순종하는 그 자세를 보시고, 천군 천사가 불화살을 쏘아대도 믿음의 방패로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의 불화살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처음 구원받은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성령께서 도장을 찍으면 저들을 포기해요. 그렇지만 도장 찍기 성령으로 인쳤다고 그래요.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얼마나 많은 공격과 방어가 있는 줄 몰라요. 교회 못 오게 해. 왜 예배당에 가는 날만 그렇게 바쁜지 몰라. 뭐가 그렇게 불안한지 몰라. 집이 먼 사람은 집에 오는 동안에 몇 번씩 운전대를 바꿔가지고 돌아갔다가 다시 왔다가. 신앙생활의 과정이 그런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부부 중에, 자녀 중에. 그 사람의 마음 속에 파고 들어가서 예수 못 믿게, 또 믿어도 적당히 믿으라고 그래요. 적당히 믿으라고. 예수에 미치지 말라고. 여러분, 이 땅에서 승리하고 사는 것은 미쳐야 사는 거예요. 미쳐. 사회생활을 해도 돈 버는 것도 미쳐야 돈을 버는 거예요. 미쳐야. 전문가가 되고 1인자가 돼야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권세를 내 능력으로 던지핀 받는 것은 보통 믿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그 마귀의 덫에 우리가 넘어간다고요. 이걸 알고 믿음 생활 잘 하신 우리 죄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오고 있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유지하고 있어라. 남을 미워하는 생각이 들어오려거든 바로 쫓아내라고요. 남을 미워하는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게 없어. 하나님의 마음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 속에 혹시 누구는 싫고 누구는 좋고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오거나, 저 사람은 딱 질색이야 하고 하는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오거나, 이건 100%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들어오거든 쌓이지 말고, 쌓이면 고정관념이 돼버려요. 그것이 들어오기 전에 순간에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얘기하면 주여 소리만 크게 해도 금방 들어온 것들은 다 나가버려요. 예수의 이름 속에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영관리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은 영관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는가? 마귀가 진을 쳐가지고 내 기도가 하늘로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기도층을 뚫고
하나님의 보좌까지 기도가 금대접에 실려 가야 되는데 중간에 마귀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생각의 마음, 혼의 구원을 받으려면 내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양식으로 해서 속사람의 영이 자라나는 것만큼 믿음이 큰 것만큼 육신의 소욕을 잠재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믿음이 되면 주일날 누가 계약하자고 지금 돈보다도 더블로 준다고 해도 주일은 안 돼. 이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딱 거절하고 나면 다시는 그런 계약이 주일날 안 들어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혼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혼의 구원을 이룰 때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따른다고. 신통하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영이 잘 돼야 돼. 영이 통해야 돼. 영이 잘 되면 혼이 자동적으로 잘 되게 돼 있어.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 주님의 마음. 그 마음 속에 그대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천사가 수정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삶의 구원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혼의 구원, 삶의 구원이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혼의 구원을 이루는가? 예수님이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곳곳에서 증언해. 시간 관계상 제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누누이 한 얘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았다는 얘기는 천국되어 살았다는 얘기예요. 천국이나 하나님의 성전이나 같은 얘기예요.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나라가 계신 곳이 천국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왜 계셨어요?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아멘.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간략하게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얘기는 생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천국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누리고 산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생략. 요한복음 17장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 아멘. 하나님의 능력 권세가 다 예수님의 것이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살면서 하나님의 것을 다 예수님 것으로 누리고 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있는 사람도 살리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오병이의 기적, 안진뱅이도 일으키는 모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 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의 삶은 예수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삶의 본을 보여주고 가신 분이 누구? 예수님. 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누구? 예수님. 어떤 사람은 훌륭한 대통령, 저도 소시적에는 이순신 장군처럼 내 삶의 모델이 그 사람이다. 링컨 대통령이 내 삶의 목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누구예요? 예수님. 아멘. 여러분, 삶의 목적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인 예수님처럼? 우린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과 그분을 성전 삼고 그분을 머리로 나는 몸으로 그분과 하나로만 산다면 나도 하나님의 것이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성경의 결론이야. 아멘. 병으로부터 자유. 아멘. 아멘. 병으로부터 자유면 건강이야. 아멘. 가난으로부터 자유. 아멘. 물질의 욕심으로부터 자유. 아멘. 탐욕으로부터 자유. 아멘. 이게 다 어둠으로부터 자유란 얘기야. 아멘. 아멘. 어둠은 뭘 얘기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잖아. 아멘.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둬서 남과 공존하는 사회에서 꼴찌하지 말고 1등으로 살아라. 1등 국가로 살아라. 남의 자식들 다 대학 못 가도 네 아들은 하버드 대학, 서울대학에 보내라. 이게 마귀가 가르치는 세상 학문이에요. 그런데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인생은 굵고 짧게 멋있게 그렇게 화끈하게 살다 가는 건 줄 알았어. 근데 그게 다 세상에서 온 생각이래. 마귀가 주는 생각이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 물에 하면 너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모든 인간의 욕망, 모든 필요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겠다. 물질, 잿밥에 신경 쓰지 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우린 크고 높고 넓은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과 마귀의 생각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은 우리는 이 땅도 잘 돼야 되지. 속 사람이 장성하면 세상을 정복하고 살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목표는 이 땅의 삶이 아니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땅에 파라다이스로 짓고 끝나는 거예요. 지상 천국을 얘기하는 게 사단은. 그러니까 우선 눈으로 보면 좋아. 죽고 난 사후를 어떻게 알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세상이고 죽어봐야 하는 거지. 그러나 이 땅에는 확실하다. 내 캐시, 내 돈, 내 재물, 내 부, 내 명예, 내 권력 이건 확실하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고 성경은 한마디도 그렇게 가르치는 게 없어.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제자인 12제자가 어떻게 죽었다고 그랬어요? 한결같이 순교했어.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수제자들을 다 그렇게 죽여? 이 땅에서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게 한 복씩 주고 가야지. 하나님이라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죠.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죠. 다 순교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왜? 이 땅의 삶은 7, 80년의 인생은 전부인 것 같지만 영원한 세계에 비유하면 점이다. 점도 안 된다.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있는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데 그때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 주겠다. 10골, 5골을 주어서 충만하게 보상해 주겠다. 눈 한번 감고 뜨면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은 이 땅의 상에 너무 미련 갖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순교의 길을 걸어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이제 안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특별한 케이스의 사람들이고 우리 같은 범인들은 우리가 잘 돼야, 주의사랑교회가 잘 돼야 옆 사람들이 전도가 되잖아. 저 사람이 주의사랑교회에 와가지고 2020 선교비전을 이루며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영을 바꾸더니 정말 잘 되네. 자손도 잘 되고 자녀들이 그냥 좋은 데로 풀리고 사업도 잘 되고 그래야 선교도 하지. 주 예수사랑교회는 제가 개런티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 순교의 지경까지는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나 같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세상 다 살아본 사람이. 저는 순교하면 영광이에요. 아마 가문의 영광일 거예요. 제가 부족한 제가 하나님께서 순교의 길을 걷게 하신다면 얼마나 그보다 큰 영광이 없냐. 살 만큼 다 살아봤잖아요. 원 없이 세상도 살아보고 다 해봤잖아요. 이제 남은 여생 얼마 남지 않은 분들, 카운트다운 하는 분들은 주를 위해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유를
행복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 메시아로 아들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그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신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과 내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임마누엘만 한다면, 그분의 음성을 신부가 되어서 들을 수만 있다면, 내가 천국 되어 살 수만 있다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고생 끝, 행복 시작. 아멘.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로또 복권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더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로또 복권 당선되면 마귀가 껴. 그래서 그 당첨된 사람 한 사람도 제 길 걸어간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절 요한일서 2장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아멘. 우린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자랑스러운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 주님이 오시면 재림하실 때 어린 양 혼인잔치에 무슨 자격으로 참여해요? 신부로. 아멘. 신부가 흠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세상의 신부도 흠이 있으면, 하자가 있으면 쫓겨나. 아멘. 요즘은 세상이 뭐 그렇고 그런 세상이라 다 그렇게 덮어주고 사는 모양인데 하나님은 속이지 못해. 아멘.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의 신부에 손색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신부로서 손색이 없도록 그렇게 깔끔하게 회개하고 정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실감나게 얘기한다면 세상 살면서 젊었을 때는 하나님은 젊어서부터 저처럼 뭐 이빨이 좀 시험치 않고 눈이 안 보여서 안경을 써야 되고 심장이 안 좋고 이렇게 병신 다 돼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오히려 소시적보다 마음에 안 들 것 같아. 내 마음속에. 우리가 깨끗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정말 하자 없을 때부터, 영과 혼과 육이 깨끗했을 때부터 내 하나님은 전등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일편단심으로 신부가 신랑을 고대하듯이 세상 것 탁기지 말고 마귀가 주는 유혹, 돈의 유혹, 세상의 유혹, 명예의 유혹,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양다리 걸치고 마치 탕자처럼 또는 창녀처럼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한 뒤에 보험 드는 식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래도 안 믿는 것보다는 낫지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깨끗하게 양털처럼 희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성령께서 가르쳐줘. 어떨 때 내가 잘못했고 소시적에 죄를 몰랐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지었던 죄까지 다 보여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회개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때는 예수를 뭐가 뭔지를 몰라서 내가 저지른 잘못이었어요. 이렇게 때늦게 생각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깨끗한 신부로 여러분들을 세마포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몸으로 주님을 만나는 우리 복된 주 예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영혼욕의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흠없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원하면서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